예수님이 만난 사람들 시리즈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거의 중반부로 접어들고 있는데요. 제가 꼭 여러분들한테 소개하고 싶은 제가 이 인물을 발견하고 큰 감동, 감화 받았던 사람이었거든요. 아리마대 요셉. 여러분 익숙치 않을 것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을 들어본 분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을 텐데 참 감동적인 인물이에요. 요 아리마대 요셉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지상에 계실 때 많은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셨어요. 직업군도 다양했습니다. 학자, 랍비, 대제사장, 공회원, 고위직의 사람들도 많이 만나셨고 어부와 세리와 창기들, 또 병자들, 가난한 사람들도 많이 만나셨어요. 연령도 다양했습니다. 어린 아이서부터 어른, 노년, 100세 할아버지, 할머니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을 만나셨어요. 성별도 다양했습니다. 남자들도 만났지만 수많은 여인들도 함께 제자로 만나기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다양한 사람을 만나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예수님은 어떤 특정한 직군, 특정한 출신 지역, 특정한 사람들 편향적으로 만나신 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오늘도 청소년들, 청년들, 장년들 많이 배웠거나 그렇지 못하거나 다양한 분들을 예수님께서는 만나셔서 인격적으로 만나셔서 오늘도 부지런히 구원하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직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신 분들은 오늘도 주위에서 아리마대 요셉이 어떤 사람인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그리스도를 만난 뒤에 어떤 변화, 어떤 행동을 가졌는가 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만난 사람들 중에 많은 대다수의 사람들은 예수님께 은혜와 도움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근데요,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이 결정적으로 도움이 필요로 할 때 도움을 줬던 인물이에요. 이런 인물들이 많지 않은데요, 아리마대 요셉이 없었다면 정말 큰일 날 정도로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인물이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 여러분들 익숙지 않을 거예요. 근데 흥미롭게도요, 아리마대 요셉은 사복음서 다 다루고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아리마대 요셉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어떤 인물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할까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왔는데 이 사람은 어떤 인물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당시에 최고 종교법정이었던 산헤드린 공회의 공회원이었습니다. 그것도 존경받는 공회원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마가는 그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존경받는 공회원,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다. 긍정적이죠. 누가도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공회의원으로 좀 덧붙이고 있습니다.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다. 대부분 공회의원, 대제사장,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이런 장로들 존경받지 못하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공회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었기에 존경받고 있었던 하나님의 나라 기다리는 사람이었대요. 근데요, 마태는 조금 더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어떤 인물이었는지 마태는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 부자, 큰 부를 소유했던 부자요 공의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기다리는 사람이었고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였다면 왜 우리가 몰랐을까요? 아니, 예수님의 제자였다면,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였다면 우리가 좀 잘 알 수 있는 인물이 아니었을까요? 근데 이렇게 감추어주고 숨겨주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요한이 여기에 대한 실마리를 풀어주고 있습니다. 마태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 소개하고 있는데 요한은 조금 더 자세하게 아리마대 요셉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어떤 것일까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였지만 유대인이 두려워서 제자인 것을 숨긴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몰랐던 것입니다. 이 아리마대 사람이 언제 예수님을 만나서 제자가 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3년이었는지 2년이었는지 이 기간 동안 자기가
예수의 제자인 것을 감추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유대인이 두려워. 왜 유대인이 두려웠을까요? 여러분, 이 당시에 예수님의 이 컨텍스트 정황을 본다면요, 유대인들, 특히 이 당국의 관리들, 이 사내들인 공의원 같은 사람들, 기득권층들이 예수님을 너무 싫어했어요. 예수님을 배척했죠, 반대했죠, 거절했죠.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출교했습니다. 출교라는 의미는 유대인에서 방출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것이 다 박탈당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섭고 어려웠겠습니까?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일수록, 잃을 것이 많은 사람일수록 더 이 출교의 위험 때문에 예수의 제자인 것을 노출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9장을 보시면요, 예수께서 나면서부터 소경된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고쳤어요. 고쳤는데 그 부모한테 이 고침받은 것 누구로 인한 것이냐? 부모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 부모가 자기 아들이 낳았거든요.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다가 예수님을 통해서 낳았는데 함부로 말을 못해요. 왜? 출교당할까 봐. 예수를 그리스도로 신하는 자는 누구든지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무서워서 말을 못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렇죠. 소경만 담대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관리 중에서도요, 고위직 중에서도요, 믿는 사람이 상당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말을 못해요. 왜? 출교당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관리 중에서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을 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합니다. 분위기 아시겠죠? 그래서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의 제자였지만 유대인이 두려워서 숨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런 인물이 또 비슷한 인물이 한 명 있습니다. 누구죠?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였습니다. 니고데모도 이 관리 당국자들 앞에서 이야기합니다.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수색을 했어요. 그 중에 한 사람, 그 전에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냐? 갈릴리에서는, 나사렛에서는 좋은 것이 나올 수가 없다. 협박당하고 위협한 것입니다. 그러므로요,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은요, 관직에서 박탈당할 수가 있고요, 부자, 재산이 많은 사람은 재산도 몰수당할 수가 있고요, 또 사회적 여론을 조성해서 사회에서 매장당할 수 있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리마대 요셉은 잃을 것이 많았어요. 부자였고요, 공회원이었고요, 예수의 제자라고 했으면 사회에서 매장을 당할 분위기였기 때문에 숨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요, 결정적 사건이 일어납니다. 결정적 사건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는 그 즈음에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를 노출합니다. 공개적으로 고백을 해요. 어떻게 고백을 할까요? 날이 새매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예수를 공회로 끌어들였어요. 네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하고 법정을 열어서 재판을 합니다. 이 사내들인 공회원은요, 7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35명 좌우에 있고 의장이 한 명이 있어서 총 71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공회로 끌어들여가지고 윽박지르고 겁주고 협박했던 거예요. 근데요, 여기서 아리마대 요셉이 공개적으로 자기를 노출시킵니다. 공회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하는 자라.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린 자.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35명이 하나같이 지금 군중이 다 예수님을 향해서 비난을, 욕설을 퍼붓고 있는데 한 명이었는지 아니면 니고데모까지 포함해서 2명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요 결의에 반대를 했습니다. 예수님을 체포하고 예수님을 빌라도에 넘겨주는 것에 대해서 반대한 인물이 아리마대 요셉이었어요. 그는 굉장히 용감한 결단을 감행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한두 사람의 반대로 이것이 가능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빌라도 법정에 가서 심판을 받고 재판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되었어요.
또 여기서 아리마대 요셉의 결단이 나타납니다. 무엇일까요? 십자가에 달려있는 돌아가신 예수님의 시체를 아무도 수습하려 하지 않았거든요. 제자들은 도망다니기 바빴고요. 사람들은 눈치 보기 바빴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의 반역자, 정치적 반역범으로 처형된 사람들은 그 사람들 시신을 만지게 되고 수습을 하게 된다면 똑같은 반역범으로 공범으로 몰릴 수 있는 위험이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요, 아리마대 요셉은 달랐어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여기서 당돌이라는 번역이 좀 잘못됐습니다. 당돌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나쁜 뉘앙스로 이야기하잖아요. 원래는 boldly, 당당히, 담대하게 라는 뜻이 맞습니다. 요셉이 담대하게, 당당하게 빌라도에게 들어가서 예수의 시체를 수습하겠다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여러분,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이 얼마나 위험천만한 일인지 모릅니다. 많은 위험을 감수해야 되는 일이었어요. 공회원에서 박탈당할, 재산을 다 몰수당할, 사회에서 매장당할, 처자식들이 다 쫓겨날, 지금까지 이루어놓은 모든 것이 다 한순간에 없어질 위기였지만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기 위해서 이것을 감행했던 것입니다. 빌라도가 이 시신을 내주었죠.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지 제가 지금부터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아리마대 요셉이 시체를 수습한 것이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지 여러분들이 안다면 이 사람이 용기가 하나님 나라에서 얼마나 결정적인 사건을 가져왔는지를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금요일 날 오전 9시에 달리셔서 오후 3시에 운명하셨어요. 근데 금요일 날 오후 3시라면 이제 금요일 날 6시, 저녁 해질 때부터 안식일이 시작됩니다. 그렇죠? 근데 원래는요, 로마인들은요, 중범죄들만 십자가 처형을 해가지고 이 십자가에 달린 사람들은 그냥 내버려 뒀어요. 내버려 두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그러니까 로마의 반역한 놈이라고 해서 이 반역자의 최후는 이렇게 끔찍하고 비참해야 된다 해서 내버려 뒀는데, 내버려 두면 들짐승들이 오는 것입니다. 독수리나 이 날짐승들이 와서 쪼아 먹는 거예요, 시체를. 눈도, 코도 다 베어 먹는 것입니다. 들짐승들은 3m밖에 거리가 안 되기 때문에 들짐승들이 와서 또 시체를 뜯어 먹는 거예요. 그러면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시신, 예수께서 부활하신 뒤에 내 못자국을 만져봐라, 그리고 창자국도 만져봐라, 손의 못자국, 창자국을 말씀하셨잖아요. 만약에 아리마대 요셉이 시신을 수습하지 않았다면 만신창이가 된 정말 끔찍한 시신이 될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아리마대 요셉이 이 긴박한 이 3시간 안에 해질녘 전에 빨리 시신을 수습해서 니고데모와 같이 이 모든 것들을 처리를 하게 된 것입니다. 로마인들은 방치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로마의 반역자, 십자가에 달린 사람의 최후는 이렇게 끔찍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겠죠. 유대인들은 그 다음 날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쇠망치로 두드려가지고 이 무릎을 그냥 절단시켜버리자 해서 그런 계획을 갖고 있었지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기민한 행동으로 예수님의 시신이 보호가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이 일을 감행한 거예요. 그리고요, 원래 예수님의 시체, 그러니까 원래는 이 십자가 처형당하는 반역자들의 시신은요, 무덤에 안치하지 않습니다. 원래 가족 무덤 같은데 공동 무덤에 놓으면은 다른 시신도 부정하고 더러워진다고 해서 이런 반역자의 시신은요, 공동 묘지에 버리거나 소각해요. 태웁니다. 근데 아리마대가 부자였기 때문에 자기를 위해서 만들어 온 무덤이 있었던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한 번도 쓰지 않은 새 무덤에 예수 그리스도의 시신을 정중하게
장례를 치르고 안치하는 것입니다. 아리마대였어요. 아리마대 요셉이었습니다. 그리고요, 이 니고데모랑 같이 정중하게 귀족, 왕족처럼 장례를 치르고자 해요.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량 섞은 것을 100리터쯤 한 트럭으로 갖고 와서 시신이 냄새가 나지 않도록 또 잘 보관되도록 몰약과 침량을 가져와서 장례 법대로 절차를 밟아서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싼 것입니다. 제자들은 도망가고 사람들은 눈치를 보고 있었어요. 근데 오랫동안 숨은 제자로 자기가 잃을 것이 많았기 때문에 노출하지 않고 고백하지 않고 지키고 있었던 아리마대 요셉이 마지막 결정적인 순간에 제자들도 하지 못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하지 못했던 그 일을 감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저는 믿음은 용기라 생각이 들어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려운 시간, 하나님께서 참으로도 어려운 시간, 교회 전체가 참 어려운 시간에 하나님과 예수님과 교회 편에 서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에요. 여러분, 정말 지금은 긴박한 어떤 총각을 다투는 너무 중요한 시간이었을 거예요. 근데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용기 있게 믿음을 표현하지 않았다면, 빌라도 앞에 당당히 가서 시체를 요구하지 않았다면, 그리고 이것을 긴박하게, 아마 이 사람 부자였기 때문에 하인들을 통해서 할 수 있었을 텐데 니고데모와 이 사람이 직접 이 3시간 동안 빨리 시신을 수습을 했던 것 같아요. 반역자라 몰리고 공범이라 몰릴 수가 있었고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었지만 그는 용기 있게 이 모든 것들을 감행을 했습니다. 믿음이 무엇일까요? 믿음은 헌신입니다. 믿음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요, 행동으로, 실천으로 옮기는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행동이에요. 제자들 베드로는요, 주님, 다른 사람들이 다 주를 버릴지라도 저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말로만 했죠. 예수님을 떠나고 부인을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고 기적을 행할 때 인파 많은 사람들이 인기 있는 예수님을 쫓아다녔지만 다 도망갔어요. 근데 아리마대 사람 요셉, 우리에게 익숙지도 않은 이름,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모든 것을 다 잃을 것을 결심하고 헌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이런 말 있잖아요. 어려울 때 친구가 진짜 친구다. 예수님께서 가장 힘들고 어렵고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있을 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그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헌신적으로 그를 지키고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이 말씀 아리마대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3가지 적용점만 찾고 나누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3년 공생애 내내 미움을 받으셨어요. 예수님이 왜 미움을 받으셨을까요? 예수님이 미움을 받으셨던 이유는 병자들을 고치셔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미움을 받으셨던 이유는 기적을 베푸셔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미움을 받으셨던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너무너무 아름답고 탁월한 말씀을 전하셔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미움을 받으셨던 것은 심지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미움 받으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왜 미움을 받으셨을까요? 예수님이 미움을 받으셨던 것은 세상이 악하다고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기득권층들 시기와 질투하고 자기들의 죄가 드러나니까 너무너무 예수님을 배척하고 미워했어요. 예수님이 죄를 죄라고 했기 때문에 미움을 받았습니다. 오늘날은요, 특별해요. 오늘 현대 우리를 살아가는데 죄를 죄라고 하면 죄가 되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진리가, 교회가 많은 미움을 받아요.
예수께서 진리를 전하면 거센 반발이 있었거든요. 오늘날 현대 교회에, 현대 세상에서 진리를 진리라고 하고 죄를 죄라고 하면 거센 반발을 받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을 통해서 미움을 받아요. 크리스찬들이, 믿는 사람들이 왜 미움을 받을까요?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을 사랑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지만 믿는 대로 살지 않고 예수님을 사랑한다 하지만 사랑대로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미움을 받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지만, 교회 안에 있지만 예수님의 참된 가르침, 예수님의 참된 그 진리의 말씀들을 좋아하고 즐겨하지만 그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세상에 교회가 미움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세상에 드러내지 않고 혹시 부끄럽거나 창피하거나 또 세상 사람들한테 미움을 받을까 봐 해서 숨는 사람이라면 이제는 좀 공개하고 드러내고 좀 시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중에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믿고 나의 미래와 나의 성공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고 나의 잘됨을 위해서, 나의 번영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랐다면 이제 좀 다른 믿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참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죽는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지라도, 나의 재산과 부와 나의 명성과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지라도 주 앞에 참되게 고백하고 헌신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복음을 당당하게 증거하셨으면 좋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의 실어버린 바 되를 우리도 귀히 여기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나는 크리스찬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말씀대로 살아가고 싶어하는 사람이다. 시인하는 사람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한다면 예수님도 여러분들을 사랑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앞에,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요, 그동안 숨기고 왔어요. 제자였지만 공회원이라는 그 직분 때문에, 자기의 많은 재산 때문에, 자기의 명예 때문에, 자기가 그동안 싸웠던 것 때문에 예수의 제자였지만 신하지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가장 그 죽음 가운데 시체가 보존되어야 될 때 결정적으로는 자기를 드러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제가 볼 때는요, 이 3년 동안에 어느 누구 제자보다도 훨씬 탁월했던 한 사람이 너무 큰 일을 했거든요. 예수님의 부활의 시신을 지켰잖아요. 정중하게 장례하지 않았습니까? 그는 탁월한 용기 있는 사람이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분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날 21세기 현대교회가 너무 어렵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있어요. 교회 다니는 것이 너무나도 창피한 그런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학교에서, 우리 청소년들도 있는데요. 청소년들 학교 가보십시오. 주일 예배 가는 친구들 있습니까? 아니 지금 세상이 어떤 때인데 지나온 이 얘기 지금 어떻게 창조를 대해서 믿냐? 우리도 부끄러워해서 그러게 이러는 친구들이 있나요? 청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는 일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진짜 비난받고 멸시받는 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 그랬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용기입니다. 믿음은 헌신하는 거예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처럼.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이 본문은 시글락성 일이었는데요. 제가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떤 신앙이 좋은 아버지가 가정예배를 이끌었대요. 가정예배를 이끌었는데
아이들하고 같이 함께 예배를 하는데 이 다윗 이야기를 했답니다. 얘들아, 다윗이 얼마나 용감한지 아니? 아니 이스라엘 사람들 2m 50이나 넘는 이 구적 장신 앞에서 다들 두렵고 공포스러워서 떨고 누구도 나서지 않을 때 이 조그만 소년, 키도 작고 연약한 소년이 너무 용기 있게 나와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나왔습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했단다. 굉장히 용기 있는 친구 아니니? 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아이가 얘기했답니다. 아빠, 저는요 정말 용감한 사람은 다윗이 아니라 골리앗이라 생각이 들어요. 다윗이 용감한 게 아니라 골리앗이 용감하다고? 왜 그렇게 생각하니? 아빠,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힘입고 나왔지만 골리앗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힘, 키가 크고 힘이 있다 할지라도 자기 힘을 갖고 나온 친구라 얼마나 용감하게 나온 친구예요 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참 나약하고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가련하고 참 가진 것이 많이 없는 사람들일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하늘보다 높으신, 하늘 위에 계신 하나님을 힘입은 사람들입니다. 당당하십시오. 용기를 좀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노출하십시오.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힘입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말씀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날 세상이 어떠한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당당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제가 우리 캠브리지를 소개할 때마다 늘 소개하는 두 스팟이 있는데요. 하나는 피직스 앤 쌈, 이 캐빈디시 연구소입니다. 캐빈디시 연구소 비문, 처음에 1800년도에 만들어질 때 캐빈디시 연구소의 정문이 비문에 시편 111편을 기록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과학자들, 그 노벨상 많이 받는 너무 훌륭한 과학자들이 이 문에 있는 문구를 바라보면서 들어갔을 거예요.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크시오니 하나님의 창조가 아름답고 하나님 지으신 모든 것이 너무너무 아름답기에 과학하는 사람들이 이것을 다 연구하는 마음으로 들어갑니다.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새 뉴 캐빈디시 연구소 1970년도 초반에 다시 이 연구소가 지어질 때 사람들이 오늘날 같은 과학시대에 무슨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할 때 박사과정 한 학생이 이 비문이 그대로 유지돼야 된다. 우리 캐빈디시 연구소의 설립 이념에도 맞는다. 해서 박사과정 학생이 주장해서 이것이 영어로 지금도 진행이 된다고 지금도 비문에 적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한 박사과정 학생이 설립 이념을 지켰던 거예요. 또 하나 제가 늘 드리고 있는 말씀이지만 존 테일러 교수님이 거기 보통위에 있는 시계 2008년도 타임지 선정의 가장 유명한 시계라고 하죠. 그 유명한 발명품이라고 그래요. 테일러 교수님이 그 시계 유명한 발명품을 만들면서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바로 요한일서 2장 17절이었습니다. 과학자가 많은 발명을 했던 발명가가 뛰어난 그 교수가 부끄러움도 창피도 없이 자기가 전하고 싶어하는 메시지는 이 세상은 다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 동력도 다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할 거라는 메시지를 많은 사람들 앞에서 스티븐 호킹 박사님 앞에서 당당하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전 여러분들이 이랬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리마대 사람 요셉, 우리에게는 익숙지 않은 사람이지만 참 그는 훌륭한 제자였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숨었지만 가장 결정적일 때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 용기 있게 헌신했던 사람이었어요. 오늘날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교회가 어느 때보다도 지금 전 세계적으로 어려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러내고 이제 하나님을 전하는 그런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